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이해가 가셨죠? 창세기 11장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지금 이 바벨탑의 심판이죠. 여기서 첫 번째 등장하는 저주가 뭐예요? 언어를 혼잡케 해서 못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서로.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리라.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알아들을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구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방언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아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방언이 담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을 알아듣고 계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이 초대교회 때 방언을 주신 이유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는 그것을 통역을 해서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들이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바로 이런 심판의 의미를 그 초대교회 때 심어주기 위해서 방언이라는 것을 허락하시고 일부러 거기에 통역을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잘 보시면 방언은 영이 기도하는 거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갖고 방언을 막 하면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내 영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구절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절은 무엇에 초점이 있는 거냐면은 이 구절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과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 것은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찬양하겠다는, 다른 말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겠다는 바울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구절인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영이라고 번역이 된 푸뉴마 앞에 나의 헬라어는 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영, 푸뉴마가 사람 앞에 쓰이게 되면요, 그 단어는 영이라는 뜻보다는 원초적인 능력,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푸뉴마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뜻이지만 그게 사람에게 쓰이게 되면 그것은 영이라는 뜻보다는 원초적인 능력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마음이라고 번역이 된 누스라는 그 단어는 정신 혹은 내적인 성향, 도덕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절, 15절의 정확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나의 전 인격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것은 아니다. 왜? 내 마음은 거기에 그 기도에 관계가 없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방언이 아닌 내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찬양을 함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 푸뉴마와 이 마음이 동시에 충족이 되잖아요. 알아들 수 있는 말은, 알아들 수 없는 말은 이 마음과는 상관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찬양할 거야. 왜? 그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14절, 15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4절의 앞부분만 똑 띄워갖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영으로, 나는 알지 못하는데 그냥 영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나가 뭐예요? 나가 뭐예요? 이 영만이 나예요?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 의식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나도 알지 못하는 이 영만 하나님과 막 이야기하고 있으면 나는 뭐예요? 나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에 주어진 방언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였지만 어떤 제한적 목적을 위해서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교회 모두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었던 그 예언은 교회 전체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이렇게 끌고 가죠. 14장 19절 보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5과 1만을 대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방언과 예언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1만 마디 말보다 이해하고 깨달은 5마디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 풍성한 방언의 은사가 자기들에게 왜 주어졌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자기가 방언을 하고 있다라는 그것만을 자랑하고 있었단 말이죠. 바울은 그것을 심지어 악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악. 방언을 하면서 나는 방언을 한다는 것을 자랑으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건 악이니까 행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14장 20절 보세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보세요. 방언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지혜, 이거는 예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은 뭐예요? 방언을 하면서 그걸 자기 자랑으로만 여기고 있는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 그러한 은사를, 바울은 은사를 자랑하는 그러한 이기심과 자랑을 이렇게 악으로 규정지어요. 그리고는 그러한 은사를 추구하느라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성숙을 놓치고 있는 고린도교의 교인들에게 예언을 통한 영적 성숙을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너희들의 믿음의 방패와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언,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야 돼. 이거를 갖다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은사가 주어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고아처럼 그냥 버려두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갖고 자랑을 한다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은사는 다 있어요. 카리스가 은혜죠. 그 카리스에서 나온, 카리스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함께 주어지는 게 카리스마, 은사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방언, 예언, 신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교회를 온전히 세우라고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나는 이걸 하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와, 빨리 예언해 줄게. 이러고서는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걸 사도 바울이 악이다 그러는 거예요. 악. 성경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소유한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 혹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유독 오늘날에는 무슨 신유 은사나 무슨 예언의 은사나 이런 걸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고 있잖아요. 능력의 종, 신유의 종, LA에 오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일간지 반을 그냥 그 광고비 얼마나 비싼데 다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 은사가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얘들아, 어린애들아 한다니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예언과 방언과 신유의 은사가 어느 교회보다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이들아 그런다니까요. 니들은 어린아이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하느라. 내가 너희들을 도저히 성숙한 인간으로 대접해 줄 수가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사는 이렇게 어린 신앙인들에게 힘내서 교회의 자라남에 기여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 결코 자랑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자들이나 방언이나 예언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방패가 담고 있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 가면, 한국에 있는 어떤 기도원에 가면 거기는 방언을 못하면 완전히 개 취급받았어요. 우리 기도원은 개도 방언한다 그래갖고 막 쌍스러운 욕을 막 했다니까요. 다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연습을 막 시켜갖고 하는 사람은 안 치고 끝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새끼들 다 데리고 나가. 그래갖고 저 토굴 같은 데 데리고 가갖고요. 토굴에서 밤새도록 그 연습시켰어요. 자, 왜 제가 믿음의 방패를 설명하면서 그 예언과 계시를 끌고 들어왔는지 아시겠죠? 분명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계시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지만 오늘날 만연하고 있는 그러한 예언과 계시는
믿음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의 방패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준비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의 계시와 예언은 심판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지 절대 사람의 기륭화복이나 미래를 점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언은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볼까요?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 예언은 죄인들을 책망하고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확 드러나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으로 못 알아듣는 말로 방언으로 듣던 자들이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방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22절 보세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예언을 입으로 삶으로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그 예언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우리가 전하는 이 계시의 말씀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방언이 존재하는 이유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언, 방언 이러한 것들을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이나 앞니를 점치는 것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방언을 하고 계시다면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언으로 들리는 자들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어떻게 나에게는 그 방언이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게 되었는가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또 방언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누군가가 방언을 하거든 나는 어떻게 저러한 방언으로 들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나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으로부터 건져지게 되었는가, 이거를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고 자랑할 이유도 없고 못한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감사함, 그것을 느끼시면 되는 거예요. 어줍지 않게 나는 영으로 기도하는데 너는 왜 영으로 기도 안 해?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악이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악이다. 아셨죠? 그렇다고 초대교회 때 그 방언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건 아니에요. 계시로서의 방언은 이제 종결됐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방언이 되어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못 알아듣는 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아모스 8장 11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